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누가 누구를 사랑해 주는 게 옳은가, 이런 질문부터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절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을 붙들고 한 분 한 분 붙들고, 만약에 제가 집사님은 믿음이 강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모르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표현으로 얼굴을 찌푸리면서 제가 무슨 믿음이, 다 그래요 다. 여러분 그렇죠? 저 믿음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저 교만해가지고 저 보라고 이러지, 야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믿음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표현 자체가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겸손했던 바울 사도, 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신을 이렇게 낮춰 말하셨던 이 겸손한 바울 사도께서 갑자기 이상하게 되셨는지 오늘 여기는 믿음이 강한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 여러분, 우리 강하고 약한 건 꼭 믿음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여건이나 모든 게 다 강한지 약한지로 판단될 수 있죠. 돈이 많은 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건 뭐 약하다고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몸도 그렇죠. 몸이 신체 건장하고 아픈 데 없고 튼튼하면 그 강한 것이고, 늘 아픈 데가 많고, 그죠?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드나들고, 이런 분들은 뭐 약한 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 경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게 다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자부하는 것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모든 그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강한 분이었을까, 아니면 약한 분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강한 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약점도 참 많았습니다. 우선 바울은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없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독신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왼수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정서적인 안정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거기다 전화하죠. 거기. 그래가지고 단축 번호 여러분 휴대폰에다 해놓으시죠. 1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왼수가 1번이라, 그죠? 정서적 안정이 되는데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 곁에 바울을 사랑하는 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미주알 고주알 그 그 작은 거 하나까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요 가까운 청학중앙교회 박상수 목사님, 얼마 전에 사모님이 이제 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 주간에, 장례식 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그 총회가 있어서 총회 며칠 같이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만날 일이 한두 번 있었고, 그리고 어제도 이제 노회 때 만났고, 그럼 사모님 돌아가신 지가 10년, 한 20년 됐냐? 그게 아니고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의 고통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입만 떼면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많이 붙여준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요양병원에 이제 말년에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중환자로 누워 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면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하고 없는 거 하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대요. 거기 가면 그래도 아내가 있어. 그거 하고 아주 없는 거 하고는 영 차이가 난대요. 그걸 뭐 누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뭐 집에서 그냥 노는 분도 아니고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일 봐야 되는데 옷은 누가 빨아서 어떻게 해주는지. 그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다 해가지고 그 현금 지급기에서 돈 넣고 뺄 줄도 몰랐었는데 그 사모님 병들어 누우면서 처음으로 돈을 해봤대요. 근데 한 번은 카드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가지고 하도 당황해서 멀리 가 있는 아들한테까지 전화했더니 아들이 그 옆에 있는 뭘 걸면 사람 온다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혼자 산다는 거 이거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뭐 바울 사도가 돈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돈을 조금씩 벌어가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자비량으로.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을 아끼는 교회들이 조금씩 모아서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그가 연약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강하려면요, 생활이 여러 가지 면으로 안정되는데 주거의 안정도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가서 내 한 몸 눕히고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물건을 둘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가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나의 가정, 내 집, 내 안방이 있는 거. 근데 바울 사도는 떠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전도 여행한다고 그러면서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니까 이게 도대체 뭐 내 집이라고 하는 게 없고 늘 가서 남의 집에 얹혀 자고, 뭐 그때도 여행자 숙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울 사도는 참 이게 살기가 어려웠던 분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날 좀 도와달라. 난 못 살겠다. 외롭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거기다 또 바울 사도는요, 몸이 그렇게 건강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 언제나 신음소리를 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남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그럴 법한 환경에 그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약하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 그 앞에 믿음이라는 걸 괄호 안에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강해. 여러분, 저는 우리들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왕에 사는 거 골골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약해요. 나 같은 게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건 그냥 밥이나 축내는 거죠. 내가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 교만하게 된다든지 뭐 겸손하게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쓸모없는, 이거는 겸손한 거고, 믿음이 강한 우리, 이건 교만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아를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강합니다. 그런데 나는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교만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나 생활 조건이 그 사람의 강함과 약함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그를 결정짓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강한 자로 여기면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나 스스로가 나를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약한 자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 여건도 상당히 넉넉하고 남이 봐도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못 살겠다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이 보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그래요. 자기도 죽을 판인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죠. 요셉. 그죠?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진짜 오지랖이 넓은 분이었어요. 제가 오지랖 얘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오지랖이 처음에는 욕인 줄 알았더니 욕이 아니라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게 순 우리나라 말인데, 옛날 어르신들이 입던 도포자락 펄럭펄럭하는 옛날 두루마기 뭐 이런 것들, 그게 앞자락을 이게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자락, 옷자락이 이게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요, 이게 옷자락이 길고 넉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으니까 이렇게 덮어줄 수 있지.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는데, 오지랖이 짧으면 이게 뭐 짤뚝하면 덮을 수가 없지. 뭘 덮겠습니까? 요새 처녀들 배꼽티, 자기 배꼽도 못 덮는데 뭘 덮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그걸 아예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요, 이게 옷자락이 풍성하고 넉넉해가지고 추위에 발발 떠는 사람 자기 품에 안아주는 거, 이렇게 일리 들어오라고 내가 덮어주겠다.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오지랖이 넓었던 사람, 그 보아스도 그런 분이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아스가 이제 들판에 추수하러 나가서 일꾼들 틈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불쌍한 여자 룻이 곡식 주우러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께서 너 오늘 누구네 밭에 가서 했느냐?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 가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랑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이 며느리 룻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곱게 몸단장을 잘하고 예쁘게 하고, 그리고 가서 가만히 보다가 보아스가 누워 자려고 이렇게 그 들판에 자리를 깔고 눕걸랑 너 그 밑에 가서 이불을 들치고 살짝 누워라. 그랬더니 룻이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발치에 들치고 살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장면이 얼마나 이게 애절하기도 하고 정겹기도 합니까? 갈 데 없는 한 불쌍한 여자, 남편도 죽고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그 여인이 추위에 발발 떠는 비에 젖은 연약한 새 한 마리 같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바닥에 떨어진 곡식 주워 먹으면서 사는데, 그나마 이제 추수철이 다 끝나면 주울 곡식도 없으면 그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불쌍한 여자가 그 베들레헴에 유력하고 돈 많고 마음씨 넉넉하고 신앙 좋은 보아스, 그 사람의 이불자락을 들치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눕는 거는 당신의 품 안에 나를 좀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알아보고 그 여인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친족으로서 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날이 밝자마자 보아스가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이불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 그게 이리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게 한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때 보아스가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하면은 이 여인은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도 보면요, 이 보아스와 룻은, 보아스가 넉넉한 사람이고 룻은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요셉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지경이죠. 그죠? 요셉 자기 자신은 지금 죄수로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양심범이나 정치범 그런 것도 아니고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를 가지고 감옥의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 과거에 그럼 뭐 했냐? 과거에 그래 전직이라도 화려하면 좀 나요. 그죠? 근데 전직이 노예였어요. 노예. 전직은 노예에다가 저지른 죄는 파렴치범인 강간미수에다가 그래가지고 좀 맨 밑바닥. 감옥도 서열이 있는데
그 감옥에 들어온 죄수 중에서 가장 밑바닥, 더 볼 게 하나도 없는 그게 요셉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 형기가 5년형이다, 뭐 10년형 이렇게 형기가 정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나가게 될는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평생 여기서 늙어 죽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종종 면회도 오겠지만 누가 면회 옵니까? 가족들은 다 요셉이 죽은 걸로 해두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고 형들은 팔아먹고는 그 다음에 애써서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운 지 오래고 우리 동생은 없는 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입 다물고 있잖아요. 누가 면회를 옵니까? 누가?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언제 나갈지 기약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요셉이 떡 맡은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줍니까? 가만히 그분들을 보다가 얼굴에 수심이 그득한 걸 보고 가서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많으십니까? 무슨 근심이 되는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이러거든요. 이게 오지랖이 넓어도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떡 맡은 관원이나 술 맡은 관원이 이놈아 네 살 궁리나 해라. 감히 네가 뭔데 우리 일에 뭐 가타부타 하느냐 이럴 것 같죠? 근데 아마 요셉의 태도가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얼마 있으면서 보니까 이 녀석이 노예 출신이고 형편없긴 하지만 속에 뭔가 든 게 있다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철없는 요셉을 앞에다 앉혀놓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노예 출신 죄수를 앞에다 놓고 한때 애굽에서 잘 나가던 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 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듣고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 지체 높은 이 사람들은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고 요셉은 상담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강합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강합니다. 요셉은 정말 약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누구를 돕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 연약한 요셉이 실제로는 훨씬 강하고 백도 많고 나갈 가능성도 높은 이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결국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은요 그 상황이나 배경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나는 강해 그러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아무 쓸데도 없어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저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강한 사람이야 하는 이 의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교회들 중에 개척교회 있잖아요. 개척교회는 정말 다 연약합니다. 우리 노회에도 교회가 제법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가을에 이제 보고서 이제 교회 뭐 교세 뭐 1년 예산 뭐 결산 이런 게 노회에다 보고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을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제법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우리 노회에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한다면 두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 결산, 재정 결산이. 근데 거기 보면 1년 내에 성도들이 했던 헌금을 몽땅 다 모아도 한 1,000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1년 내에 성도들이 헌금 단 걸 다 모아봤자 한 200만 원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헌금이 다 해봤자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 뭐 공과금도 내고 어떻게 교회 살림을 꾸려가겠습니까? 이거 유지가 안 되죠. 그죠? 교인이 몇 명밖에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는 이제 그 서로 지원하죠. 그죠? 우리 교회도 상당한 금액을 매달 노회에다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들이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돕고 있거든요. 개척교회는 다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보면은 도움을 많이 받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개척교회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아주 가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개척하는 그날부터 성도들에게 한두 명밖에 없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개척하는 날부터 남을 도우며 시작하겠다. 이런 교회도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개척하는 그 첫 달부터 저 해외 어려운 선교 지역에다가 매달 몇만 원씩 보내는 거예요. 보낼 돈이 뭐 있나. 당신들도 죽을 판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못해 이런 교회 내내 그래요. 내내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러나 첫 해부터 첫 달부터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실제로 2, 3년 안에 많은 교회를 돕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예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의식을 가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그걸 써드렸는데요, 환경을 바꿔주시기 전에 생각부터 바꾸라고, 의식부터 바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그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 신앙은 현상에 앞서 의식의 변화부터 요구한다. 그 밑에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여러분, 눈을 먼저 보게 해주셨나요? 아니면 질문부터 하셨나요? 질문부터 하셨죠.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러하오이다. 아직 눈 못 떴어요. 아직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눈을 뜬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뭘 먼저 요구했습니까? 너의 눈이 떠서 보게 되는 이 상황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생각을 먼저 요구하셨어요. 눈 뜰 줄 믿느냐? 생각부터 바꿔라. 눈 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못 뜨는 것이고, 비록 지금 눈을 못 떴지만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벌써 마음의 눈은 벌써 뜬 것이에요. 마음의 눈을 먼저 뜨고 나자 그 다음에 육신의 눈도 따라서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비전은 마음의 눈을 먼저 뜨는 겁니다. 마음의 눈. 지금 현재 모습은 요만하지만 비전은 이만하게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벌써 마음의 눈부터 뜨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되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뭐 한번 생각해보게, 이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리라는 걸 믿으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의 눈을 미리 뜨는 게 그게 바로 비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연약한 게 많지만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적어드린 거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 자신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약하다는 걸.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요. 질그릇은 누굴까요? 바울 자신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질그릇 이거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져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하려 합니다. 나 바울 자신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아무 능력 없습니다. 나 그거 잘 알아요. 그러나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주님은 없이 나 혼자만으로도 강하다 이런 교만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 구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하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유인물 2번에 보시면 나는 강하다 하는 이 강한 자 의식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두 사람 얘기를 써드렸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정탐꾼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 사람은 너무 강하고 우린 약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갈렙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린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갈렙이 강한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근거였어요. 갈렙도 똑같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고 갈렙도 눈이 있어서 그들의 성이 크고 높다는 거 다 봤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야 되는 거 갈렙도 눈이 있으니까 다 봤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 갈렙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강한 자 만들어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는 것이죠. 그 밑에 이제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내 나이가 지금 85이지만 나 지금도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옛날에 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땅은 네가 가져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는 강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 7절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유명한 말씀이지. 여호수아, 겁먹지 말아라. 너 모세 죽었다고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했거든요. 겁먹지 않았거든요. 그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그 강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를 우리 교회도 체험하고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나날이 강해지는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 그러면 강한 사람 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15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마땅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땅히, 그 밑에 유인물에 내려가 보면 거기 헬라어를 하나 써드렸는데 이 마땅히라는 말의 뜻은 빚진 자, 그런 뜻이거든요.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이렇게 할 때 그 빚진이라는 말이 여기 마땅히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할 때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이게 빚이니까, 빚. 빚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에겐가 지금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빚을 우리가 누구에게 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지고 있죠.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고 우린 약한 분인데 우리의 약함을 누가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수님께 빚을 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것이죠.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담당해준다, 이 말은 그 유인물에 보면 바스타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십자가 진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거기 성경구절 써드린 거 있으시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 지고라는 말하고 여기 담당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또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요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빚진 자처럼 당연하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우리가 지고 대신 걸머지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냥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줘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겁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벌써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인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에게 지워진 십자가였어요. 베드로, 너의 십자가가 여기 있다. 저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네 형제를 굳게 해주는 거다. 네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양처럼 생각하면서 먹이고 그들을 치는 거다. 그들을 선하게 보살피고 인도하는 거, 그게 너의 사명이야. 아니, 저도 연약한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까 넌 그거 해라. 너 날 사랑한다면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맡겨준 거죠. 그 다음부터 그가 짊어진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아버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처음 믿는 성도들, 많은 연약한 사람들 그가 돌보고 보살피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양을 치는 것이었죠. 그게 십자가였어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강한 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돌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분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을,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유인물 4번에 보시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 2절과 3절을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거 포기하는 거,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웃을 기쁘게. 안희숙 여사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써서 죽으리다, 그 유명하죠. 그 책에 보면 안희숙 여사가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감동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참 감동 많이 받았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일본국 국회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갇힌 거거든요. 거기 보면 유명한 장로님도 한 분 나오시죠.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거기 중국 여자가 한 사람 들어왔어요. 중국 여자. 나이 22살. 근데 이 중국 여자가 무슨 죄로 들어왔냐 했더니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여자가 들어와 있어. 이 여자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형당하기 전에 이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죽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워낙 마음 문이 닫혀 있어요. 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불행한 환경에 태어났고 마치 물건처럼 팔려다니면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포악스러운 남자를 만나서 고통받으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그 남자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된 거죠. 정말 불쌍해요. 이 안희숙 여사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했던 건 당신도 몸이 허약하고 당신도 죽을 지경이지만 그 조금 멀건 국물하고 멀건 음식 그 조금 들어오는 거 빵덩어리 들어오는 거를 다 그 여인에게 먹이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먹고 살 날이 많이 남았고 너는 이제 사형 선고 받았기 때문에 곧 죽을 거 아니냐. 너는 이 세상에서 음식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몫을 먹어라. 다 많이 먹어.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거절하고 소리 지르고 발작을 하듯이 달려들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미안하니까 조금만 떼먹고 안희숙 여사에게도 드리고 그러다 나중엔 얼싸안고 울고 그래서 마음이 열렸어요. 딸처럼. 그리고 이제 안희숙 여사가 동생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한데 그에게 예수님을 얘기하죠. 왜 당신은 나에게 당신 것을 안 먹고 줍니까?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의 것을 받아 먹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됐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형당해 죽긴 죽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딸이 돼서 완전히 새카맣게 그 얼굴이 다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었는데 얼굴이 그냥 해처럼 빛나는 해처럼 변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여인이 돼가지고요. 사형장에 나가는 찬송하면서 나가고 그런 얘기가 그 책 속에 나오거든요. 자신도 약하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맨날 죽을 것 같이 말하면 안 돼. 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린 물론 연약하지만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한 사람이 돼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영광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돌봐드리는 분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고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분이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아니 그 사람이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데 왜 내가 걱정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돈은 그분이 나보다 더 많아 건강도 그분이 더 건강한 것 같아. 그렇지만 믿음은 내가 그분보다 난 게 아니냐. 왜? 나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언제나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모델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당신의 기쁨을 위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당신은 죽으신 것이죠. 그죠? 나 기쁘게 해가면서 남까지 기쁘게 하는 건 참 힘듭니다. 먹을 빵은 한 개밖에 없는데 내 배 먼저 채우고 남의 배 채우는 거는 그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내가 안 먹어야 남을 조금이라도 먹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총회에서 제가 공천위원장이라는 거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거창한 것 같죠. 국회의원 공천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가 뭐 이렇게 자리 배정하는 걸 제가 하는데요. 그 자리가 딱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가 딱 몇십 개 있습니다. 한 100개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장로님이 이거 하시고 어느 목사님은 저거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저마다 하시려고 하는 열의를 가진 분이 많거든요. 근데 자리는 딱 정해 있고 하고 싶어 하는 분은 많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빵은 몇 개 안 되는데 먹을 사람 많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고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이걸 잘하겠습니까? 욕만 바가지로 먹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의 원리대로 해라.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너부터 먹지 마라 이놈아. 너부터 먹지 말고 굶고 해라. 그래서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요 저는 아무 자리도 안 했어요. 제가 먼저 좋은 자리, 나는 이 자리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 자리도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무를 맡는 17명이 있거든요. 17명의 노회장. 전국의 64명 노회장 중에 17사람이 그 실무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대표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저 빼고 16명 모이셨을 때 다 노회 가면 노회장 아닙니까? 그런 분들 모셔놓고 제가 부탁했죠. 간곡하게. 저도 빵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같이 먹지 맙시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몇 분은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대. 나는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지 말자고 말하느라고 애먹었거든요. 그래도 요번에 그분들이 그래도 다 호응을 해주셔서 결국 그 우리 17사람은요, 한 사람도 우리 자신을 거기다 이름을 적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회하는 날 나가서 뭐 딴 얘기는 할 게 없고 그 많은 분들 앞에서 뭐 잘 못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한 명도 우리 스스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감동받았는지 요번에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조용하게. 전에는요 막 이틀 3일 가도 그게 안 끝나고 그랬어요. 왜 네가 먼저 먹었냐 이러면서 시끄럽거든요. 근데 우리 17명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무것도 안 먹고 다 드셨는데 그래도 배고픈 건 근데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그래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내가 안 먹으면 평화도 오는 것이고 내가 안 먹으면 질서도 잡히는 것이고 내가 안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저 김 목사 자기도 안 했는데 뭐 거기 17명 아무도 안 했대더라.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자기들도 안 했는데. 할 말이 없죠. 그죠?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다 나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남도 배부르게 이건 없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모자라면 그러면 사실 차를 먼 데다 두고 오면 좋죠. 그죠? 저도 잘 못하지만은 나라도 차를 안 가져오면 누가 한 대 대시겠지. 이런 마음 참 좋은 겁니다. 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을 때도 다 보면은 왜 자꾸 뒤에 붙어 앉는지 몰라요. 앞이 금자리라는 거 다 잘 아시는데 너무 겸손해서 그런지 금은 전부 남한테 주려고 그러는지 금자리엔 안 앉으시는데 근데 성도들 의식 속에는요 앞에 가는 게 민망한 것 같아요. 이게 남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도 앞자리로 나와서 앉아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야 늦게 오는 분이 뒷자리에 척 앉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외모에 자신 있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도 준비가 잘 됐다고 자부하는 분은 앞에 앉으시고 이번 주부터 앞에 앉으면 제가 예쁜 사람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세수도 안 하셨나 제가 그렇게 의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으시고 이게 다 배려죠. 배려. 그 다음에 긴 의자니까 안에 앉아야 되죠. 내가 안에 앉아야 바깥 분이 이렇게 늦게 오는 분이 편하게 앉지. 이것도 배려입니다. 그죠? 근데 내 편하려고 내가 가장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가운데 자리가 비어도 남이 들어가기가 민망하니까 또 자리가 없어 뒤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안에 들어가 앉으면 다른 사람 또 이렇게 옆에 오고.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해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는 원리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 안에서 강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강한 교회가 됐으면 전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다가 매년 우리 교회 예산의 몇 %를 내는데 뭐 3.5%, 3.6%를 노회에다 내거든요. 그럼 노회는 그걸 또 총에다 내서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일을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교회는 그 많이 내는 거를 막 아깝게 생각해요. 헌금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거기다 내고 우리는 못 쓰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는 것보다 10겁절, 20겁절 우리 교회가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우리가 축복받는 뜻이거든요. 11조랑 똑같아요. 11조 10만 원 바치던 사람이 100만 원 바치면 아깝지만 그런 생각 들겠지만 100만 원 바치는 사람 되는 게 좋겠어요. 10만 원 바치는 사람 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11조 100만 원 바치는 사람 되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안에서 강한 자가 된다면 연약한 자들을 마땅히 돌보고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고 간절하게 찬양하며 기도합시다.